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들의 후손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실 것 같으세요? 뭐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그 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지금 돌아가신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을 좀 생각해 보면 희한하게 그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유명했는지가 아니라 그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특별히 저는 왜 그분의 여러 가지의 삶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기록될 만한 혹은 인상적인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예를 들자면 제 예전에 어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항상 앞에 앉으세요. 앞에 앉으셔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맨날 그냥 아멘 하면 얼마나 크게 아멘을 외치는지 사람들이 아멘 안 하려가도 그분 때문에 아멘 해요. 더 나아가서는 그분은 꼭 목사님하고 1대1로 앉아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시면 꼭 앞에서 말을 해. 얼마나 목사님이 힘들겠어. 그런데 그렇게 예배에 힘쓰고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기억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주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유명한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렇게 전도를 하러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신앙에 어떤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을 기억함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삶, 그분들의 그러한 신앙의 삶이 종국에는 그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야, 저렇게 예수 믿으니까 복이 되는구나. 야,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는구나. 결국에는 우리가 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전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을 것 같고 기억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있다면 그것이 전국에는 다음 세대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12장 특별히 내용을 보자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곳에 왔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살았는지, 또 어떤 가문들이 와서 계속 대를 이어서 또 다시 그러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장에서는 귀한 1세대, 특별히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세대를 이어 2세대까지 귀한 세대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1세대는 어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업적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들이 이제 황폐화된 자신들의 고향 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없어진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들 또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지금 오늘 전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 이스라엘의 모든 땅 안에 그들의 살았던 삶의 터전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모습을 꿈꾸며 돌아왔지만 전국에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전국은 예루살렘 성전도 완성하지 못했고 또한 그들의 옛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1세대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세대 때 와서 전국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역사적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또한 그 주변의 모든 땅까지 옛 모습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1세대를 기억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내용들을 보자면요, 특별히 이 느헤미야의, 특별히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할 때에 우리가 보면 희한하게 제사장과 레위인 혹은 그런 어떤 성전을 중심으로 관련된 사람들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뭐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가장 존귀한 직업이고 또 일이었고 주목받는 사람이었는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수고만 있었습니까? 혹은 그들이 무슨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의 분량대로 자신의 역할대로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해서 천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하고 적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적게 하고, 또 직분이 높은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또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렇지 못하게 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자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문 혹은 한 집이 했던 일들을 다 기록해 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제사장과 레위 가문들의 그러한 족보들을 왜 나타내느냐, 이들이 더 특별한 일을 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성, 그들의 그런 어떤 힘의 근원, 삶의 근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감당했느냐?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일을 감당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12장에서 오늘 제사장과 레위와 그의 가문들을 기억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국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의 전통성과 그들의 삶의 기초가 누구로부터 시작했는지를 지금 이 세대는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며 예배에 힘쓰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 공동체, 이 예배가 세워진 그 과거의 전통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 현재의 그 과거의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어냈느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과거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땅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1세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1세대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들이 묵묵히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이어가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은 오직 선별된 자들에게만 이어지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전통성이 중요해요. 자식 혹은 인정받은 자들만이
전국에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성결하고 거룩하게 이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의 이어짐을 이어갈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어떠한 전통성과 역할과 사명과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완성해내거나 이루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대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위하여 꾸준하게 그 본분을 지켜왔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루어진 것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특별히 이루어낸 사건도 있겠죠. 열심히 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바로 그 앞에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 혹은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바로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쌓아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랍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믿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알라를 믿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믿을 것 같아요? 불교인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하필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1세대가 되었든 2세대가 되었든 3세대가 되었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신앙의 앞세대들이 그 신앙의 뿌리를 그 터전을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종국은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믿음의 그러한 선택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음 세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지키고 세워가야 될 그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의 전통을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신앙이 지금 끊길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어떤 힘의 권력이 바뀌거나 자리가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앞 사람의 흔적을 지우는 데 많이 힘써요. 특히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앞에서 했던 일 다 뒤집어 버리고 새 일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어떤 독재자가 그랬잖아요. 그 다음의 후계자에게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나를 지우라고 그래요. 나를 욕하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요. 앞에 사람들을 지워야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 오히려 앞 사람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신앙의 순수한 전통과 신앙의 열매와 수고와 순교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국엔 그것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한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 신앙을 이어받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오늘 그 앞세대를 기억하며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으로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며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었고 터전이 되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알려줘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가족끼리 모이면 특별히 이번 추석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예전에는 어른들이 모이면 꼭 집안 얘기하잖아요. 니네 할아버지가 누구고 할머니가 누구고 우리 몇 대 몇 도서는 무슨 일을 했고
근데 놀랍게도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요 꼭 그러네요. 야, 내가 어느 집안 출신이야? 내가 어떤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의 후손이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기쁨으로,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야, 우리 할아버지가 대통령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가장 돈 많은 사람이었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 우리 할아버지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셨어.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셨고, 신앙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셨고, 그런 순교의 삶을 사셨어. 왜 그것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까? 결국은 바로 그 예수가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저는 그런 전통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솔직히 100년 된 교회, 막 150년 된 교회들이 있대요. 가보면 참 부러운 게 뭐냐, 그런 신앙의 선진들의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히스토리, 역사라는 건 뭐냐면 히즈, 그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히스토리가 되려면 우리는 세대를 넘어서 그것이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의 1세대가 누구냐?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히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 12장에 나와 있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우리 지저스처치에 그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에 그 한 획을 긋고 그 자리를 지켰던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끝까지 기록되어지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큰 복이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 힘써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저처치가 가장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해야겠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철저하게 이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지켜가고,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러한 전통을 만들어가고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 안에,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지저스처치를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기로 보자면 1세대를 지나 2세대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1세대와 2세대를 기억하십니까? 1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서 그들은 전국에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1세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1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1세대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강력한 일을 한 거예요.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한 거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해야 할 사명도 완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1세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 자리를 지켜갔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저처치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이 그런 믿음의 놀라운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것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 더 나아가 오늘 삶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정말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너무나 존귀한 그 일을 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세대를 넘어 2세대의 그 족보가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1세대는 종국에는 그들은 특별한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수많은 위협과 또 하나 되지 못하고, 또한 그들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그저 그 신앙을 지켜가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혹은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나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면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시저처치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로 그 믿음을 이어온 거룩한 세대로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지금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일까지, 다음 세대까지도 존귀하게 이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이곳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